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 다윗과 여로보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열왕기서 또 역대서 이런데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그 행적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그 역사를 보면 처음에 이제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대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솔로몬 때에 와서 후반부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왕인데 후반부에 이제 통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이제 그 아내로 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제 마음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때 르호보암 왕 이 때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이제 남유다 그리고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쪽은 이제 두 지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10개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역대서라든지 그 열왕기서 이런 데를 보면 이 두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왕국의 그 왕들을 다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어떤 행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남쪽 남유다의 기준은 다윗 왕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 왕들이 행적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가지고 다윗 왕과 같았더라 또는 같지 않았더라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식의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남유다의 기준은 다윗 왕이 기준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이제 그 기준은 이제 여로보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타락하게 된 그런 그 기준이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 왕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은 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한 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왕으로서는 다윗 왕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악한 왕, 타락한 우상을 섬기는 왕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 왕과 여로보암 왕의 이 행적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의 그 등장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구약의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이렇게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과 4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을 둘로 쪼개서 신하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이 여로보암이 되는 것입니다. 11장 30절부터 3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의 구성이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택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자, 이런 이 성경 구절이 우리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마음에 새겨 두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39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등장 배경을 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하신 대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어떤 행적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12장 27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왕이 된 후에 여로보암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베델은 이제 맨 남쪽 북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을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단에 둔지라 가장 북쪽 지방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본인이 세워놓은 남쪽의 이 베델 그리고 북쪽의 단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을 삼았는데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원래는 이제 레위 족속을 기반으로 제사장들이 되는 건데 말씀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예식들이 있는데 그 날짜를 자꾸 바꿔가지고 다른 날로 절기를 일부러 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이 율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사용하고 크게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로 불순종하고 오히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왕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타락을 만든 그 장군인이 됐기 때문에 그 후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왕도 여로보암의 왕을 쫓아서 행했더라, 여로보암 왕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더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장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13장 33절과 34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래서 그 후손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28절부터 28절과 29절을 보면 15장 28절과 29절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후손인 나답을 죽이고 대신 이제 왕이 돼서 왕조가 바뀌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잠깐 등급을 하고 그 아들 때에서 이제 멸절을 당해서 대가 끊겨버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을 때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행적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의 길을 가게 되고 신약의 뭐 사마리아 뭐 이런 그 지명이 다 이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돼서 타락한 그런 그 모습으로 이끌었던 아주 대표적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얘기를 하면서 이 왕은 다윗 왕의 길을 쫓았더라, 또는 이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은 자다, 이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좀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은혜를 잊어버린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부르셨는데,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 사울 왕 때에 이제 그 다윗 왕을 택합니다. 불렀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살았던 다윗. 그런데 똑같은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내가 너를 불러서 특별히 택해서 너를 쓰겠다, 똑같은 은혜를 받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나답을 죽인 이 바하사도 성경을 보면 똑같이 그렇게 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나 여로보암이나 바하사 똑같은 은혜를 이렇게 받고 기회를 똑같이 부여받은 그런 자가 되는데, 다윗은 비록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연약함이 있었지만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이제 쓰임을 받고 결국에는 이제 메시아 계보의
그 후손을 이어가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나 바하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을 또 부르심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잊고 살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반역을 짓게 이제 되는데 스스로 주인되고 재판장이 된 그런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겉으로는 하나님을 나도 섬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델과 단을 만들어 놓고 자 하나님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섬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삶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반역죄를 짓고 살았던 자들인데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나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자 그런데 그 삶의 중심 가운데 혹시 금송아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손을 좀 넣으시고 신약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실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윗이나 여로보암이나 바하사처럼 특별한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매 순간 가운데 과연 다윗의 길을 쫓아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지 분별을 좀 잘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에 금송아지가 있을 수 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말씀 가운데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 돼서 살고 재판장 돼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반역죄를 짓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성도로 이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스스로 주인 되고 재판장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우선순위 이런 삶이 아니라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살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세상이나 다른 것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 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록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오늘도 뭐 어떤 선택을 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록 가운데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스스로 주인 되거나 재판장 돼서 선택을 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기준을 정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를 입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하시고 소통으로 이제 우리를 불러주시고 동행의 관계로 우리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와 같은 은혜를 잊고 산다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하는 그런 순간부터 여로보암의 길로 빠질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은혜를 잊고 사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무를 행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의무를 잊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택감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인데 이제 내가 말한 명령과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다윗처럼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왕이 된 후로 여로보암은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 안에서 사는, 말씀 가운데 사는,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다윗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도 한때 고난도 받고 여러 굴곡이 심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성경에 영원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자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이런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생각을 해보면, 위에 부분은 은혜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되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을 우리가 대할 때도 기도 내용을 보면 이 위에 부분만 계속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만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떡과 잔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뒤에 부분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안 되고 위에 부분만 있다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리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 그런 자로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부분은 뭐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까 여로보암에게 약속했던, 네가 왕이 된 후로 그 다음에 내가 말한 명령과 율례를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다윗 왕과 여로보암 왕, 이 두 왕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의무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그냥 받은 은혜만 또 기억을 하거나 그것만 붙잡고 사는 그런 모습이라면, 사실은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 의무도 잊고 사는 그런 자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이 우리 삶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고 그 율례를 지켜 행한다, 이 말은 신약에서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왕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라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참 주인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뭐냐면, 첫 번째,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전도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서 만족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자,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에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구원받게 하고 구원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게 하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같이 모이고 배우고 또 같이 섬겨나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다시 말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돌려드리고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가장 복을 많이 받는 자들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었는데 10절을 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백성이 되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궁유를 얻은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이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신약의 성경 구절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다윗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교훈이고,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윗의 길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다윗의 길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될까? 그 방법은 뭘까? 자, 이것은 바로 성화의 원리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신약에서 가르치는,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성화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보다도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지어놓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일이 되고 재판장 돼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자,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성화의 원리 핵심이 뭡니까? 자신이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성도들의 삶을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원리, 우리가 성도가 되온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궁금하고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같이 죽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니 여전히 너는 죽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 되고 선의 기준을 스스로 정해서 살고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너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 내려놓는 거예요. 자아가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윗의 길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많은
고난과 이 굴곡에 이렇게 심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다윗의 삶의 중심에 자아가 내려놓는, 자아가 죽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은 배웁니다. 자기 생각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 기준을 무너뜨리고 계속 다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낮아진 자, 이것은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덕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겸손이 아니고 내가 죽은 거죠.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자가 돼야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했던 그 원인이 뭐냐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왕국이다, 내 백성이다. 그런데 남쪽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다 다윗의 자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못 내려놓게 되었던 거죠. 성도가 사는 원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합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고 나는 죽은 자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성화의 원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고,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다윗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죽은 거죠.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향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의 핵심이 됩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성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식이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세상도 죽었고 내 욕심과 정욕이 다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했다. 이 원리를 붙잡고 가는 것이 성화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항상 이 방향과 원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나는 요단강을 건넜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우리는 내가 이미 완성했다, 나는 이런 상태에 있으니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화를 가르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주제인데, 우리는 아무도 나는 이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성화를 얘기할 때는 방향과 원리, 목표 이런 것을 쫓아서 가는, 그래서 항상 성화를 잘 이렇게 이루어 가르치는 그런 삶들을 보면 자랑을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낮아진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이 있고 주님과의 소통, 동행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로보암이 똑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열왕기상 12장 이런 데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혼자 생각을 해서 기준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나로부터 떠날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주인 되고 스스로 선의 기준을 정해서 생각을 해보니 내가 또 다른 산당을 만들어야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내려놓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의 삶이 되고 다윗의 삶에 그 본을 쫓아서 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또 하나 행했던 것이 뭐냐면 우상과 산당을 만들어 놓은 것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았어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소홀하게 생각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놓은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을 하고 보통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자,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쫓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이켜서 다윗의 길로 쫓아서 가려고 하면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새로 삶을 살고 있는 자구나.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책,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제사장들도 이 성전 안에서 이 직분이 다 다른 일을 가지고 맡아서 일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해볼 때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가진 은사가 뭘까? 은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은사를 활용을 하려고 하고 주님 나라 확장을 돕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을 경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이 되고 다윗의 길을 쫓는 삶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것이 뭐냐면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절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기를 날짜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가 아니라 이 날짜이다. 사람들을 못 가게 자꾸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절기를 바꾸고 제사장 직분을 보통 사람으로 이렇게 삼아서 보통 사람을 이렇게 초대해서 제사장으로 삼고 이런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교리를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요즘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도 갈라지게 되고 교회도 갈라지게 되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된 교리인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교회에 와서 그냥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스스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아라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살면서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각 성도가 건전한 교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여로보암의 길처럼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단이 생깁니까?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이하고 있는 가르침이 이단 가운데도 아주 충분히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논리적이고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많이 빠지게 되고 그걸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건전한 교리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대문교를 이렇게 처음부터 섬겨오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건전한 교리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 성화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만찬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이 한쪽으로 치우쳐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요단강 건넜어. 당신은 못 건넜어. 다른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교회 가운데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난임이 있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나는 존중을 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건전한 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터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교리가 너무나도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전한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생활하는 성도는 건전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 교만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누가 그 말을 들어도 마음이 부담이 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된다 하면 건전한 열매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건전한 교리를 계속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이 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자꾸 자기 생각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뭔가 절기도 만들고 제사장도 보통 사람으로 세우고 산당도 자기 멋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 결국 본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건전한 교리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건전한 교리는 건전한 열매를 낳게 되고, 건전한 열매가 나오면 건전한 영향력들이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주님이 또 사용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도 저것은 겸손한 모습이요, 성경적인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은 되지만 그러나 배척은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건전한 교리의 특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본인들이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윗의 길을 쫓아서 가려고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화의 원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욕심과 정욕 이런 것이 다 같이 죽었다, 그리고 세상도 죽고 나도 죽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세상이 나를 향해서 또 죽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내려놓음과 자아 깨짐을 통해서 주제권을 주님에게로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권을 돌려드렸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교리로 빠진다면 또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권을 돌려드리고 건전한 교리를 바탕으로 제사장 직분을 충실히 행함으로 주님 나라와 그 뜻과 주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을 쫓아서 행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